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성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원래대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 요한복음 21장. 예. 우리 오늘 예배 포맷에 보면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할 때 합독,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성경 안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읽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보다가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읽으면 어떨까?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읽을 때 거룩한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아니에요. 함께 읽습니다. 처음부터. 예,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사실 기독교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사실 가장 큰 기독교의 절기고 의미가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사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부활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보고 갑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예,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꿀 먹은 보리씨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아멘?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저번 단락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 번째다 나와 있나요? 세 번째. 세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 앞에 나타내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러면 저번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저번 장면에는 두 번째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갔을 때 두 번째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짠가? 귀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은 제자도 있었지만 이 의심하는 제자,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린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에 구멍 난 곳에 못자국을 보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보고 믿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저번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의심한 제자들이 믿게 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보고 함께 살아도 안 믿는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보지 않고도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보지 않고도 너 안에 믿어지는 게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요, 눈에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이적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함께 계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면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장면에 뭐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저는 먼저 말하기를 사명감 부재라고 생각해요.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믿었는데 믿는 거란, 내 안에 사명감이 있는 거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에 보면 그 이후의 제자들의 행동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 했냐?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뭘 하냐? 물고기 잡으러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둘만 간 게 아니라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요한 같이 가자고 해서 다 같이 붙어가지고 제자들이 뭐 했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갈팡질팡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확한 메시지인 영혼 구원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겨주신 마음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냥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 우리 갈 길이 아닌 길로 우리가 가려고 자꾸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만남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음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얘기할 때 영혼 구원에서 뭐가 되라고요?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신 이유가 그 이후에 나와요. 왜 만나러 다시 왔는가? 이 골칫덩어리들을 왜 만나러 왔는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업으로 돌아가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상징적인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불빛에 약하니까 뭐 이렇게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뭐 오징어 잡이, 제가 군대에서 봤지만 오징어 잡이 배들이 밤에 나가요. 밤에 새벽까지 조업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물고기 잡이 배들이 주로 밤에 물고기들이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몰려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이때 뭐 사실 불빛이라 해봤자 뭐 사실 여러분 환한 불도 아니고 뭐 이게 LED 등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밤에 아무튼 나갔습니다. 어두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원래 자기들이 하는 일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앞에 유다도 언제 나갔다 했어요? 밤에 나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나와 있어요. 한 마리도. 밤에 나갔는데 디베리아 호수에서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헛되고 허무감만 남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때 만났을 때 앞에 장면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났는데 예수님, 저희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 장면이 앞에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장면이 전환되면서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진이 빠졌다는 거예요. 진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한 삶은요, 잊어버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헛된 꿈을 꾸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으로 나간 듯 싶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새벽이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오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생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낭망할 수 있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양떼인, 그분의 양인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굳이 오늘 14절에 제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두드리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상태 알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 만났다.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세 번째 만났는데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모습이란 거예요.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한심하지 그지없어요.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게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 주러 오신 이유가 뭐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나하고 3년 다니면서 함께 했던 세월 왜 그랬는가?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굳이 만나러 온 이유가 뭔지 안 궁금해?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순종에 관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두운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이 제자들 손에는요, 아까 말했듯이 텅 빈 그물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허무하잖아요. 야, 밤새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베드로하고 요한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쫄쫄 굶겠다,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들을 덮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는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저 사람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물고기가 없는 거 알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고 계세요. 그들의 빈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듯이 뭐라고 했냐?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빈손인 거 알아요. 빈손인 거. 고기 없는 거 아는데 뭐라고 하냐? 고기가 있느냐? 질문을 던져요. 굳이 이 질문을 왜 하시냐?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텅 빈 그릇 같은 상황인 것을 갖다가 알려준다.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질문을 항상 던지세요. 지금 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영적으로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이 질문을 던져요.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내가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뻗어있는 나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물어봐요. 너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 응? 여러분, 간음 저지른 여인이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 다음 물고기가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 확인하게 한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물 던지라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그리고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계획,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만의 방법, 그리고 결코 실패가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배 오른편 그물 던져라. 여러분, 그물 오른쪽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세상에 프로 어부들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요, 그냥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순종해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제자는요. 그래서 물고기 일일이 다 셌어. 몇 마리인지 153마리 물고기를 셌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상황 표현 얘기 자세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순종으로 나아갈 내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에 이러이러한 인도하심, 내가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을 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냥 내가 내 의로, 내 치기로,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사는 거랑, 오늘 내가 말씀 묵상했을 때 내가 삶에 고민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봤을 때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다가와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물고기 하나도 찾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내 상황이 어떠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주변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먼저 질문을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상황인가,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갈팡질팡하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간 그런 상태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거를 먼저 물어보시고 내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 시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기적 체험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지인이 혹시 변하는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능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나의 신앙의 깊이에 깊이를 더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정말 간절한 나만의 소원이나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요. 내 열심이라면 그것 먼저 내려놓으세요. 간절한 나만의 개인적인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 갈망, 오늘 나에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힐 거야, 좋다 하고 내 능력으로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 내 치기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진행을 해도 남는 건 없는, 덩그러니 뭔가 될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오늘 사는 것. 이게 법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믿음이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간증했지만요. 그 새벽에 그 갑작스런 저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냥,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저 어제 만났는데 뭘 또 만나라고 그러세요. 제가 오늘 집에 실랍니다. 다음에 할게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경험을 밤에 할 수 있었을까요?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제가 이번 주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음성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밤새 바다 위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그렇죠. 엄청 고플 거예요. 배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을 빼시고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으시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뜬금없지만 제가 이 부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서 먹으라고 주시는 이 아침 식사의 가치는 얼마일까? 내 밥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하고 한 끼 식사한테 몇 억이 들어간대요. 몇 억. 그들의 지혜를 얻으려고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하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예수님과 아침을 먹는 그 식사의 자리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거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돈으로 환산도 안 돼요. 여러분, 1억이 2억?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누구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식사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눈물과 감동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경험을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밤새 고기 잡은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배를 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시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뜻한 손으로 숯불 위에 구운 생선과 빵을 제자들에게 손수로 나눠 주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힌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미 이 순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인 줄. 그러니까 부끄럽겠죠.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저번에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걸까? 물고기 잡으러 왔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했구나. 그 생각이 안 부끄러워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아니까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이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것, 그 자리를 피해서 지금 여기 있지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잘못을 물어보지 않아요. 야, 내 너희들 세 번째 만나. 부활하고. 너무하지 않냐? 나 부활하고 세 번째 너희들 만났는데 너희 지금 뭐하고 있어? 이 녀석들아!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숯불에서 구운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오를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우리 이미 알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라서.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양떼라면 알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알고요. 그 음성을 듣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사명감, 뭘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한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만나러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내가 뭘 해야 되지 몰라서 사명감 없는 그 준비되지 않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영혼들을 제자로 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고 있잖아요. 함께 해주면.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에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잘 알고 나보다 예수님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찾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상태를 공감해 주시고 그렇지.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제자들을 다 용납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때로는 사람 통해서,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양육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자 할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깊이 관심이 있구나. 우리 영병에게도 엄청난 관심이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들이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그냥 함부로 쉽게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네. 나 편안함,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영혼이 한 명 영혼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그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 갈팡질팡하는 제자들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왜 왔는지, 왜 거기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랑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해도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예. 베드로는 아마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엄청나게 울었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가 돼요. 진짜 사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되고요. 지금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회복된 인생은요, 내 안에 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복된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있습니까? 너 이제 너희 내 제자야. 내 사랑하는 자, 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바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나? 내 스스로가. 그 주님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연약함, 내 약한 부분을 채우고 있지 않나?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몸을 보이시고 다시 믿게 해주셨음에도 제자들이 연약해서 사명을 내려놓고 고기 잡으러 간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연약해서 그래요. 사람이 연약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요. 고기 잡으러 갔지만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던 그 어두운 한밤중에 그런 영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건가? 우리 이대로 망하는 건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주셨듯이 우리 인생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시면요,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내 인생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다음 주님의 일을 하셔서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벌써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갔을 거예요. 제가요. 그 한밤중에 그때 그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저를 만져주시고 또 제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참 납니다. 여러분, 오늘 단락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사명을 짊어지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해주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자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명 아닌데 기웃거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활이, 내 직장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 그 가운데 그 플러스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사명, 이 사명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찐하게 만나서 주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다시는 세상 속에서 헛된 꿈,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느 정도 벌어서 잘 살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배덕을 벌든 배덕을 벌든 천억을 벌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 봐도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영규 형제 만나서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개미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잘생긴 개미, 못생긴 개미, 보통으로 생긴 개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개미예요. 잘생긴 개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그러해요. 돈이 1000억이 있고 1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개미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돈 10원도 없는 사람도 그냥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 없어도 괜찮아. 돈이 많은 것도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거, 겉적으로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아무 볼품 없고 그냥 업으로서 나가려고 헛된 꿈을 꿨던 제자들 또 만나주시고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제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사명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사명 받아서 사명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직장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나의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엉뚱한 거 하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 인정 안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